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이세요? 아마 학생이라면 그토록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면 기쁠 것이고, 취업을 또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기업을 합격했을 때, 그 통지를 받았을 때 기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또 소중한 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룬 모든 순간이 기쁨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 첫째 아들 이 사진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심한 심장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져야 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유전될까 봐. 그래서 제 주치의에게 몇 번이고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임신하면 유전되나요? 안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을 때 제가 받자마자 의사에게 한 말, 심장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대사가, 첫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이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뒤에 있는데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매번 기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때론 자녀 때문에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정말 겉까지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임을 느낍니다. 부모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꿈에도 얻을 수 없을 그 기쁨,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기쁨이 진실된 기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생활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그 삶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주간 성부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걸 약속했어요. 자, 마침 오순절 날에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림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읽습니다. 디나미스. 요게 이 디나미스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로 바뀝니다. 다이나마이트로 폭발, 어떤 힘 이런 걸로 바뀝니다. 이 디나미스는 어떤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사경회 때 오늘날 또 여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사진 내려도 됩니다. 이거 이따 봐야 돼요. 교회에서 많이 자주 이런 말 하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저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죄송해요. 이제 포스터를 띄워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1인 한 3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이거 많이 보셨어요. 이런 것들 막 전단지 같은 거 저희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성령 치유 은사 집회, 각종 질병이 밑에 치유된다 막 이런 말들. 그리고 옆에 이제 장풍 쏘시고 막 하시는 것들. 제가 질병이 있다고 했죠. 네, 질병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목회를 하는데 신학하기 전입니다. 신학하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어딜 갔냐면 치유 집회 같은 데 갔어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근데 가고 싶어져요. 고치고 싶으니까. 그때 연애했던 제 아내, 지금 아내하고 꼬셔서 갔어요. 같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고쳐주시대요. 어쨌든 저는 포스터 많이 봤죠. 막 성령의 불, 성령의 축복 이런 포스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면 어떤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맞추고 이런 권능이 생각납니다. 또는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어떤 힘, 그러니까 사람들을 휘어잡을 어떤 능력, 또는 부유하거나 또 명예와 권력이 생긴 어떤 힘,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걸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열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반응과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내주한 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나 교리적 추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연약함과 무너짐과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잘 알 수 없고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는, 그 일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증언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줍니다. 일상에서 삶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담대함도 주십니다. 둘째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자주 나갔어요.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일부, 주일 오후 예배. 그래도 다 이만한 아기 때 저는 이렇게 4번씩 예배를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서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변화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읽을 때는 저 거짓말 같은데, 저거 좀 사실일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적이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꿀처럼 답니다. 말씀을 보는 게 여러분 꿀처럼 달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삶의 지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력으로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진다는 게 말씀을 막 풀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이 사역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죄인됨을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고대 기록일 뿐이지 성령의 조명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지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이 권능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과 신유와 이런 것만을 표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권능의 본질은 뭐냐면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요. 내 앞에 예언을 하거나 사람들의 앞에 어떤 건지 환상을 보는 그것에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방언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은 기적과 이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방언, 병고침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눌려 있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신실해지고 경건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연약함과 무너짐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또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더 들어가 봅시다. 좀만 더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즉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점차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이 길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와 봉사로 섬길 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의 충만함이 더 커져서 지역사회와 온 나라와 열방까지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자꾸 나가자 이거보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론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치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받은 자들,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나의 거친 성격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섬기지 못했던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소외됐던 사람이 조금씩 생각이 나기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병고치고 방언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까?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면, 자, 아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죠? 고백했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말씀이 믿어져요?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로 다 하면 누구예요? 딱 한 인물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누구를 닮는다? 담임 목사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분노보다 용서하고 급한 마음보다 인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는 이 열매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나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어떤 사람이지? 그것을 우리로 통해 보여주려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장점도 닮지만 단점도 닮아요. 요즘 제 둘째가 천방지축입니다. 제가 또 자기 비밀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데, 둘째 천방지축이에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아내하고 이거는 너 닮았다.
서로 너 닮았다. 너 닮았다. 근데 자세히 보면 나 닮은 것 같아요. 나를 닮은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긍휼의 예수, 우리를 통해 사랑의 예수, 자비의 예수, 용서의 예수, 구원의 예수인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폭정의 예수인지, 욕심덩어리 예수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인지는 세상에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런 존재였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것도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긍휼이나 인내를 발휘하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에만 좀 집중했죠. 개인의 내면의 변화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개인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열심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더 전공했죠. 신대원 끝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조직신학은 철학이에요. 철학.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성령론을 공부하죠. 뭐 그리스도론, 성부론, 죄, 인간론, 그 다음에 성령론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론입니다. 성령은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예배하고 신앙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모으는 데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특별한 재능이나 눈에 띄는 은사에 비롯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를 섬길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친교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뭘 한다? 이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늘 우리 안에 계속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풍성한 화목을 느낍니다. 화목을 느낀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검단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나는 식사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교회가 교인들이 모이니까 식사 끝나고 성경 필사를 한대요. 저거 왜 하지 나 이 생각했거든요. 저거 손도 아픈데 요즘에 타이핑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한대요. 성경 필사를 하고 또 같이 한 주간 밥 먹고 나누고 때로는 누가 아프면 찾아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지고 때로는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윗집에 있는 집사님이 커피를 놓고 갔대요. 집 앞에. 물론 커피를 받아서 좋겠지만 그것보다 서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도 같이 봤다고 하고 목회자로서 참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것이 커져서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것. 성령의 간권과 위로는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서로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고 공동체를 세워서 결국 증인되게 합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품을 각자 발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서 복음의 터전이 되고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넘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우리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각자 제 길로 갔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꿈없던 자들이 꿈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까지 갖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도우심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일상 중에 좀 간단하게 그냥 뭘 하나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묵상을 하던 중에 드라마 짤을 하나 봤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드라마를 좀 늦게 봐요. 여러분, 목사님 다 지나간 걸 왜 지금 보세요? 이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봐요. 폭삭수가수다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저는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불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극 중에 문소리 아이유가 오해순 역을 해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마다 어떻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좋아, 너무 좋아 이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좋은 거야. 실제로 이 오해순 드라마에서 보면 삶이, 남편이 너무 열렬히 사랑한 건 맞아.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집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야. 막 사고 싶은 거 사는 것도 아니야. 좋은 궁궐 같은 집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해요. 남편의 사랑, 자녀 때문에 있는 기쁨, 그 소소한 걸로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은, 켜주세요,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고난일 수 있다고요. 지금 사는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딱히 내놓을 것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다고요. 마치 극 중에 있는 오해순의 남편의 사랑 하나가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가진 거예요. 무엇을 다 가진 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이,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그리고 장차 주님을 만날 그 황홀한 감격과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긍휼이 넘칩니다. 인내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인상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인상을 좀 펴세요. 좀 웃어야 돼. 웃으십시오.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환우 카페를 가요. 환우 그 카페가. 그 환우 카페 가면 제 병에 걸린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건강만 바라보고 묵상하잖아요. 내 질병만. 그럼 웃을 일이 없어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속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다 주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그 기쁨.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각자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존재입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연약할 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또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삶이 왜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 당첨돼서 기쁩니까? 차 한 대 사서 기뻐요? 자녀가 명문대 가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자녀됨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기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때로 내가 질병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기쁜 겁니다. 상황은 어려워. 그러나 그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해 기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이 감사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십니까? 어떻게 죄인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